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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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사람 창조에는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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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선하게 정말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옥 갈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만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하시는 징계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답이 뭡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다 해결해서 눈물도 죽음도 어두움도 슬픔도 없는 곳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끝까지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증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든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능력이 안 되면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할 수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화목제물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피를 흘려서 속전 죄를 갚는 행위가 있어야 실질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서 죄값을 치르게 해서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담당하게 했다. 아들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셨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께서 갚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얀마 선교사였던 저드슨이 선교 기간을 다 마치고 1차로 이제 보스턴 미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조금 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바쳐진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대.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지옥 갈 형벌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죽게 옮겨져서 다 주님이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 그 사랑을 증명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푹 젖어져야 합니다. 다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자녀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의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많지요. 용어도 많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베푸는 자선, 구제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능력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나와 안 맞는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전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랑을 봅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나가 당할 심판을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 이것이 바로 성탄의 달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신다고, 온전히 이루신다고, 완성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는 그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이미 용서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바르게 마음을 나누고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공감이 없으면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자기 팔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보세요. 남편은 이런 생각, 아내는 저런 생각. 만약에 그러고 살아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위주의 사랑입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뚜렷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갚는 사랑이 아니고 믿게 해서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공감하는 자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도 사랑하면 공감하는 자, 나누는 삶을 삽니다. 정말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 보십시오. 부모의 위치를 이해하게 되고요.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면 끝나죠, 뭐. 참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서로 사랑해서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배워야 하고 왜 많이 받아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의 별명이 붙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전부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사랑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사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와 신학 사상을 달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잘 믿는 것을 아시고 그러거든. 잘 믿을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으로 출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고 흉내낼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나타났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자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의 달은 이런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작사했던 아이작 왓츠는 거기서 어떻게 그 찬송을 작사했습니까? 그도 탕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거기에 막 절절 녹아 빠진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4절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그 말 아닙니까? 갚을 길이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택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에 녹아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지구촌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고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한 우리들, 세상 풍속을 쫓는 우리들, 정말 기회주의자 같은 우리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언제죠? 창세전에 이미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거든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은 무엇으로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더욱더 가슴 절절히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전혀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저주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탄생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오늘 또 새 생명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가지고 그는 선교를 시작했고 선교를 마무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넘쳤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쳤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더 표현할 길이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참으로 감사하노라 선포할 수 있는, 감사가 메말라지고 진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배신이 밥 먹듯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푹 젖어져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뭐요?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구구절절히 느껴서 이 성탄의 달에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고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 화목제물로 바쳐 듣듯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화목이 만들어지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갈 곳이 분명한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12월 달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